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어떻게 살아가는가, 파나로마를 오늘과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호텔에서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800명이 모였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목이 부러진 이 바이올린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왜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 강사가 바이올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표죠. 이름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감이 없잖아요. 바이올린을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요, 최저가가 30억이랍니다. 최저가가 30억이고 말이죠. 최고가는 300억을 호가하는 그런 유명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쓰도 못하는 걸 왜 들고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값비싼 것이었는가, 와 하면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30억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그들에게 이 강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분씩 나와서 줄을 지어서 구경하고 돌아가십시오. 목 부러진 바이올린을 구경하는 겁니다. 감탄하면서, 우와, 이것이 그래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구나. 우와. 여러분, 목이 부러져도 명품은 명품입니다. 채소 가격이 얼마라고요? 감이 별로 없어지죠? 30억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참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깊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 혼자 세상을 외로이 살아가는 것 같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럴 때는 내가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 부러진 이 바이올린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이올린 하나가 30억에서 300억을 호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드릴 만큼 귀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 하니까 나만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SNS에도 또 신문에도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짜리 좀 되겠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한 생명의 가치가 하늘 땅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은 개인적인 구원 역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 절대적인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름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가치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토요일하고 주일날 여러분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사극은 좀 보는 편입니다. 찾아서 이방원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 왕자들이 왕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저께는 그 한 왕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을 이겨내야 되는데 나는 한 사람만 보내버리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왕이 되고자 한다. 이 좀 맹랑한 소리인데요. 그만큼 왕자의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돈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마르고 닳도록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기업을 하면 그 자식들은 어떤 공부를 해요? 경영 공부를 하잖아요. 경영 수업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품격 기본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회사로 불러들여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이제 경영수 상속자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경영 수업을 받고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꿈꾸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골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위대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도하여 주신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래도 감동이고 저래도 감동이에요. 정말 힘들고 우월함에 빠져가지고 야, 이제 끝인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정신이 헷가닥하는 겁니다. 야, 그렇지.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께서 마침내 세워 가실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끝내 이기리라. 이런 꿈,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바뀌고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저주 아래 묶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 성경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다시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십시오.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알 같이.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430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의 때가 이르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던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된 사람이 조상의 때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430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생사 여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것도 생각을 못한 채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모세라고 하는 노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나 살펴보면 하나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불어 그 애굽 땅에 펼치셨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저항했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쏴주는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검은 보화까지 챙겨서 나가라. 그 다음에 보내고 나니까요. 아쉽잖아요. 막일은 누가 하냐? 그 많은 노예들이 사라지면 누가 막일을 하고 누가 우리의 수족 노릇을 할 것이냐? 아쉬워서 다시 잡으러 추격군을 만들어서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짱돌을 집어던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리바람과 어두움으로 막고 또 한쪽으로는요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에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몸에 붙은 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30년 같으면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아이고 세월이 얼마입니까? 10세대, 3세대, 4세대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유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는 이 방식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어요. 노예일 때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조율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유인은 꿈꾸고 계획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꿈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산 세월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를 받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군대 엄청난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격했지만은 결국은 오랜 세월 억압되었던 마음이 터지면서 말과 행동과 습관과 어쩌면 DNA조차도 방종으로 쪼라락 급격하게 변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유에 대한 오남용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부분.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 상관이 있겠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는 정죄함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남용하면서 자기가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 갑니다. 자유에 대하여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와 함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에덴 동산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첫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 아시잖아요.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들은 일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의 짐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뭘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그리고 가면 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선택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산 사람들의 종말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10지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진행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너희들은 늘 그 자유를 오남용하며 살잖아. 그러면서 그 1세대를 광야에서 그냥 끝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자유자가 되었으면 모세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끄심대로 가나안 꿈꾸고, 그냥 그 언약의 성취를 꿈꾸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책임을 묻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척은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죠. 회복하여 주시죠. 그러면 또 뭐해요? 또 반역하고.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세대를 이어오면서 모든 세대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답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접하게 하심으로 내가 영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가 지가 알아서 태어납니까? 부모에 의해서 엄마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자라고, 자신이 실력을 키우고, 자신이 맞닥뜨릴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고 단련해서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실력도, 자기의 수준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부모에게 돌리면 되겠어요? 그 책임을 갖다가, 그죠?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양육하지요, 돌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차면 제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적인 노력의 열매를 거두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거듭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나 구원의 길이나 우리 인생의 길이나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입니다. 그거에 무책임한 거잖아요. 참 무책임한 생각이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지 인생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를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 인생을 시작하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펼쳐가야 하는 거지. 누가요? 지가. 그죠? 지가 해야 돼. 여러분, 구원 얻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끄시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된, 자유자가 된 다음에는 그 가진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져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광야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으로 얘기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그런 과정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뭐. 아이고, 우리 뭐, 여기서는 목사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내를 잘 안 돌봐줘서 그렇지 뭐. 내를 위해서 뭐 격려를 해줬나, 뭐 기도를 해줬나, 내 아프다는데 뭐 한 번도 와보지도 안 하고 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왜 내가 말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닮았나?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날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언제나 별로 보면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처음 믿을 때도 무책임하고, 시간이 좀 지난 때도 무책임했고, 지금도 보면 내가 무책임해. 이건 잘못 가르쳐서 그래. 목사 니 탓이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 본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욕심껏 그걸 꿈대로, 기대대로, 또 그 사이즈대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자기가 꿈꾸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사니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한다 못한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본성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종로로 타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너무 막 살았네. 알고 보니까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었네. 알고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나를 이끌었네. 그런데 나는 몰랐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것 같다. 그걸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바로 그 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창조주로부터 원래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가려가면서, 걸음도 가려가면서 걷는 거예요. 갈 곳 안 간 곳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옳고 그런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인디언의 성년 의식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인디언들은요 성년 의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성년이 되면 그 아이를 숲속으로 보내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때 그 성년 의식에 참여해서 숲속에 홀로 던져진 그 아이는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맹수가 와서 나를 삼킬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아침 햇살 때문에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칼과 활을 가지고 아들이 보이는 곳에 그곳에 서가지고 아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아버지가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밤을 두려움 가운데 오들오들 떨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진작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뭔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디에든지 보내주세요. 악을 꼴짝 빈더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 그랬어요. 진짜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어려운 거는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교 현장으로 우리를 안 보내주신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놀랍고 열정적이고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 일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순교하실 수 있는 순교잖아요. 우리 이 메시아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야 정말 뜨거움이 밀쳐나올 때 그냥 싹 순교하도록 하면은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뭐 그렇게 될 텐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언약과 그 역사를 내 보폭으로 맞추어 가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오랜 시간. 목사 노릇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전혀 안 하는 줄 알았죠? 목사들은 목사 노릇을 개고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할만한 것 같은데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그 아웃사이드 교회 목사님이 그 강아지를 몰고 산책을 하는데 그때가 마침 몽번기였어요. 교회 군사님이 개를 몰고 산책을 하는 목사를 본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가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쇠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말이야 강아지 몰고 뭐 하는 짓이야.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하루길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금방 끝나면 괜찮은데 시간이 길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오랜 세월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야 너가 말이야 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선택하고 나를 붙잡고 믿음 행진을 했더라고 하면 보름길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보름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어. 너희들의 수준 말이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의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또 성숙해져 가야 돼요. 실력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이 장로님이 해주나? 오승훈 권사님이 해주나? 정영 권사님이 해줄 거요? 장로님이 해줄라나?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실력을 닦고 자기가 단련하고 자기가 훈련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표가 이런 건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를 단련하겠습니다. 내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장목사 니는 설교하니까 네가 해라. 아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며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이 장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세상 살이를 하면서
그걸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깊어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믿고 생활하고 살면 그래도 파도는 치고요. 그래도 바람은 불어요. 폭설이 내리죠. 그런 가운데서도 마침내 바람 잘 오고요. 폭설이 그치고요. 문제는 해결되고요. 상황은 변화되고요. 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대로 신앙생활 안 된다. 안 된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430년 동안 계속 그거 보여주잖아요. 내 자유를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저는 예수 안 믿을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믿기는 믿었는데 또 불화로 믿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죠? 본인이 파악하기 전에는 그죠?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뭐예요? 사꾸라지. 신자처럼 보여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주일날만큼은 또 안 하던 세수도 하잖아요. 들켰다. 제가 어릴 때는 하여간 그러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제 종노릇하고. 그죠?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깨달아지면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 여러분 거의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퇴색되어 가지고 이게 이 고압 세척기로 한번 확 씻어내야 되는데 거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랜 세월 자기를 지키는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끝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간직해야 될 삶의 표지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일어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통렬하게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 교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으로 산 사람 참 많이 있지만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여러분 이런 분을 좀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는가 하면요. 의회에서 이제 수상이니까 글쎄 발언할 그 있잖아요. 발언을 하는데 밑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 욕을 해도 연하게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국회의원이 처칠에게 물었어요. 각하를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찌 그리 편안하게 할 말씀 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처칠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청춘은 하나뿐이요, 내 청중은 이들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됐지, 사람들이 박수치든 욕하든 그게 무슨 의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했다면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이 수상으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면 되지 하면서 제 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의중, 생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크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까닭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마침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